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필리피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제 또 디모데가 함께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비록 시간이 2000년이 흘렀지만, 그리고 이 편지는 실제로 우리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그 2000년 전 살았던 성도들에게 준 편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필리피 그리고 빌립보에 살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찰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시간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모든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도 축복으로 맛보게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 시간이 보면 각각의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걸로 끝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정작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무지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 어떤 한 단어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감상적이고 그리고 이벤트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이런 것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본 기초들, 그리고 기둥들, 건물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는 그 안에서 막 뭡니까 그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겹불을 쬐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아마 세베대의 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갈릴리 촌구석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게 어업이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생업이었거든요, 수단. 근데 세베대는 그 갈릴리에서 아마 그 모든 배들을 다 주장하는 그런 선주 계급이어서 그랬는지 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요한 때문에 거기를 막 드나듭니다.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집 사람들하고 서로 얼굴을 알아서 막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죠. 요한이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도 내 일행이야 해서 이제 통과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거든요. 그래서 그 안나스 제사장 집에
예수님은 저쪽에서 한쪽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런 아주 이 되게 치욕적인 그런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지? 거기 있는 하속들 그 종들과 함께 겹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날씨는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습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건조해서 한낮에는 정말 온도가 한없이 올라가요. 한 30도, 40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늘에 들어가면 햇빛만 가리면 되게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이 건조한 날씨가 무슨 역사가 생기냐면 이 밤 되면 한없이 또 떨어집니다. 영하로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서 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혹한을 견뎌보셔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실 텐데 이 거제도 계신 분들은 그럴 확률이 좀 적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불을 쬐는데 뒤가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면 앞이 춥습니다. 여러분 이게 겹불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으로 어떤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제 귀동냥을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겹불 쬐는 거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은혜가 되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싸늘해집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계속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쁨과 생명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씨앗이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 속에서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말씀이 마음껏 활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과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쪼로로 달려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더 빨리 이 뿌리가 내리고 기초가 되고 기둥을 세우고 건물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말면 이게 좀 심각해져요. 제가 그 안디옥 교회 지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래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흐르는 요르단강,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 강물이 흘러가다 중간쯤에 이렇게 모여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이쪽 길이로는 한 1.2m, 1.2km 그리고 세로로는 2.2km 정도 되는 1.2에 2km 이렇게 되는 제법 큰 호수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쪽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호수를 만들고 그게 또 계속 흘러가서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냐? 사해 바다거든요. 똑같은 요르단 강물을 받고 있는데 갈릴리의 풍경과 사해의 풍경 완전히 다릅니다. 갈릴리의 풍경은요 굉장히 어족도 풍성하고 거기서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2007년도에 실제로 우리 아내랑 그 갈릴리 호수를 가봤거든요. 거기 갔는데 진짜 정말 팔뚝에 한 2배만한 가물치들이 뭐지? 맞나요? 가물치가 아니고 메기 종류의 물고기들이 막 엄청 많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그냥 거기서 너무 잘 번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거기서 메기 장사 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침을 좀 흘렸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거기 하여튼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어족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사해가 보시면 거기는 그 정말 거의 다 살아있는 거라고 거의 다 없습니다. 똑같은 요르단 강물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받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냥 내가 받고 멈추면 이 사해처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저는 어찌하든지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도 퍼주지만 없는 것도 어떤 때는 사실은 살짝 내 생각을 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쳤더니 그 세월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더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 다른 얘기 할 게 아니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이런 그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 독수리가 상공에서 독수리의 시력이 9.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확인된 바는 아닌데 어떤 그 카피 그 광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그 9.0 되는 좋은 그 시력을 갖고 높이 날잖아요. 그 독수리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쫙 보면 이 전부가 다 보이죠. 이걸 조감도라고 해요. 세조자를 써서 새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지. 우리는 정말 그걸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하늘 꼭대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딱 보면 그 새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이 거제도에 사시는 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거제도에 한번 오시면 모노레일을 꼭 한번 타서 계룡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룡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사방의 바다가 다 보여요. 거제도의 지형이 물론 이 시야가 탁 트이게 날이 좋은 날이어야 되지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 사방으로 이게 섬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 물론 통영 가는 쪽은 좀 가려지지만 나머지 쪽 저쪽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삼 대통령 생가 이쪽 바다들 부산하고 넘어가는 거가대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전체로 좀 통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를 여는 첫 시간, 물론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서 시편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해야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푸른 초장이 뭔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의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 눈이 닫혔던 눈이 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좀 알게 하고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열어 젖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열기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릿말, 인사말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1장 1절로 2절이 이 머릿말,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4장 21절로 23절이 끝맺는 인사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장 3절에서 4장 20절까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은 30절까지고요. 2장도 30절까지 되어 있고 3장은 21절, 4장은 23절로 끝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총 몇 절입니까? 4장에 다시요. 30절, 30절, 21절, 23절. 그러면 수학도 안 되시나? 하면 104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1장 1절로 2절이 인사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편지를 쓴 발신자라고 하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편지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수신자는 뭡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 하나가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 둘이가 공동으로 써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 편지에 뭐 기여했을까요?
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울이 이름 넣어준 거예요. 왜 넣어줬을까요? 그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조감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책임자로, 지도자로 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인물로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청거를 하거든요. 본문 안에서. 본론 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필리피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 여기가 어디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입니다. 거기가 빌립보고, 지도를 보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15장 말미에서 이제 바나바와 서로 다투고 갈라서지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그 공식 선교 어떤 팀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 계속 보고를 어디다 하냐? 안디옥 교회 가서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도 모았던 거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 쪽에서는 손을 계속 붙들고 있지만 실제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감동을 주어갖고 그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받죠. 그래서 성령님이 따로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게 13장에서 1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서 이렇게 쭉 거슬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13, 14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15장에 가서는 말미에 그 조카 때문에, 조카인지 사촌인지 하여튼 바나바에게는 아주 속 썩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지. 그게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이 마가 다락방의 그 귀공자거든요. 부잣집 아들인데 이렇게 험한 걸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의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배 타고 나왔을 때 거기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쳐버려요. 그 선교 단체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은 딱 꼬부라진 거지. 그래서 요놈 봐라 하고 이제 딱 꼬부라졌다가 2차 선교여행 다시 가자라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선교 인원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요한 마가 때문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이 마가 때문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놈은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친 놈이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가 얘기했는데 바울이 막 강경하게 하죠.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면 너도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고 마가 데리고 가겠어. 그래서 이제 갈라서게 된 거지. 그래서 바울이 따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가면서 이런 역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할 때 이 디모데를 그 필리피 교회에다가 이제 청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2차로 다시 자기 혼자 하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함께 갈 때는 사람들이 받아줬는데 자기 혼자 독립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아마 거절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본도로 갔다가 이 아시아 쪽에서 지금의 터키죠. 애를 쓰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가야, 이 그리스 이렇게 하면 아니죠. 그게 이제 큰 덩어리인데 세 개로 나눕니다. 그 그리스 맨 밑에 섬이 있는데 거기가 그리스 문명의 태생지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가.
하여튼 그 맨 밑에가 이 미케네가 있고 그 위에가 아가야 지방이고 그 위에가 마가도니아 지방이에요. 그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가 지형이 제일 커요. 이렇게 쭉 활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리스 북방 쪽에 아가야 지방도 그냥 그 밑을 살짝 받치고 있는 정도고 그 이 미케아 그쪽 문명, 미케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기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고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고요. 이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는 이 어디죠? 데살로니카.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이 필리피거든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게 그 요즘 우리의 지도로 하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이 유럽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필리피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피에 갔는데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자주 장사하는 두로 출신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한테 여기 기도할 데가 없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보니까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빌립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게 동티가 나서 결국 바울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그런데 사실은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됐었죠. 그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린치를 당하는데 천부장이 보고 이제 건져내요. 건져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하려고 형틀에 매놓고 이제 매질을 하려고. 그게 로마 그 당시에 군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흠씬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을 하는 거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신문도 안 하고 매질부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이제 이렇게 차별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걸 써먹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안 써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심어지고 교회가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자기가 그런 정도의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간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간수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야 그냥 그 자주장사하는 루디아 같은 여자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 사람을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밤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게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터가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왔어. 와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간수가 와보니까. 근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책임지고 간수가 대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보고 있다가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발밑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서 낮에 두들겨 패서 다 터지고 피나고 한 걸 다 이제 고쳐주는데 그때 가서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더 감동을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좀 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아주 빠르게 대충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1장 1절로 2절에는 여기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2명으로 돼 있다. 근데 디모데는 여기에 뭐 편지 한 글자라도 보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예감을 했던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나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뿌렸던 복음 사역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교회가 이거를 맡아서 이걸 계승해서 이걸 펼쳐나갈 수 있을까를 둘러봤을 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자기 계승자, 후계자라고 믿었던 사람은 디모데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를 어디에다 꽂아놓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꽂아놓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게 뭔가 하면 그 다음 문단이에요.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하고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들에서는 이렇게 쓴 거는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밖에 없어요. 이건 다 의도된 거거든요. 이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를 빼고 나머지 서신에서는 바울이 뭘 주장하죠?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나는 사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를 주장하지 않을까요? 이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입 아프게 내가 사도야 라고 얘기 안 해도 이미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걸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다 믿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도 내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는, 지금은 멋있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나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장을 썼냐? 여기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딱 와닿거든요. 첫 번째, 지리적인 그 지역 도시 특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게 2장 5절로 11절까지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찬가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도 그분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게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된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 원어에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여는 정말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이 빌립보서 4장 전체 104절을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고, 이걸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서 보면 바울이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장 3절 이제 시작되면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기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인사말은 이제 대충 이 정도 하고요. 더 자세히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번 잘근잘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장 21절로 23절 거기가 이제 끝맺는 인사예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바울의 연대기, 바울 연대기라고 하는 걸 올려드렸거든요. 이 편지는 언제 쓰였냐? 정통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거를 믿거든요. 언제냐면 60년에서 62년 사이, 요때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처음에 2년 동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걸 천부장이 건져내요. 그렇게 건져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얘는 죽여야 돼 하고 막 결사대를 만들고, 얘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뭐 이러면서 40명의 특공대까지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데서나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이걸 왜 썼냐면, 거기에도 이제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총독이 바뀔 때 거기에 보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귀족이라고 하죠.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뭐 때문에 이 송사에 휘말렸는지 그런 걸 들어요. 바울이 그래서 2번, 3번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거가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을 때 한결같이 이 사람들의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얘가 황제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특권을 안 썼으면 얘는 어떻게 됐다? 무죄 석방이 됐을 거다.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에요.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본의로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냥 아무 데서나 해서 무죄 석방 받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지금 바울의 심장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고 싶으냐면 예수님처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수로 이렇게 결박을 당한 채로 그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극적인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나는 예수님이 부리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마도 이제 복음으로 바울에게 이제 감동을 하고, 거기서 로마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 의지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여기서 디모데 전서도 여기서 썼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디모데 후서도 여기서 썼다 그러는데, 그건 또 한 번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제가 올려드린 바울 연대기에 보면 64년 7월 19일, 이건 로마 역사에 딱 기록되어 있는 날짜예요. 이때가 언제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화범으로, 그 방화범 우두머리로 잡힌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둘이 그때 잡혀서 그때 죽거든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언제 이제 자살해서 끝나냐면 68년이에요. 그러니까 65년쯤에, 아마 65년 봄쯤에 사로잡혔을 거다. 이제 그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68년 전에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잡았는데 65년에서 67년 이 정도 어간에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건데, 그 옥살이 하는 중에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들이 쓰여지는데, 첫 번째 편지는 49년도에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이거는 종교 재판하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할례 문제, 이방인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그 막 다툼이 일어나서 이거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송사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바울이 제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15장에 그 사도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 종교 재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짐지어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가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카이사르 집에 딸린 사람들, 이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잖아요. 지금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카이사르 집에 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택에서 2년 동안 그 집도 자기 돈으로 세를 얻어서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으면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날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2년 동안 이 사람이 뭐 했냐? 나갈 수는 없어요. 가택에서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발로 그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울이 뭘 해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카이사르 집에 딸린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는데, 자 이제 본론 1장 3절부터 4장 20절 이게 이제 7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1장 3절에서 11절이 감사기도입니다. 요걸 좀 세분해 보면 첫 번째가 3절에서 8절인데 필리피 성도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그 3절, 4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매달려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9절 봅니다. 9절. 9절로 11절이 바울이 필리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나오는 게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하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돼. 그게 이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고 하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송시에 나오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 통로예요. 하나는 깨달아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아 하는 지식은 어떤 건가 하면 내 쪽에서 노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지식인데 근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로 역사하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을 떠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울은 자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전에는 뭐가 없었냐면 자기가 분발하고 노력해서 얻은 지식은 있었어. 율법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통찰력은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면 정말로 징그럽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지경까지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정말 똥통인지 모르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이게 다 똥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정통, 랍비의 지식, 율법에 꿰뚫어 아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이게 똥이구나.
그래서 이건 싹 다 버리고 뭐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케노시스 창가,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나 이거 다 버렸다.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럼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매달려 기도하는데 나만 아니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은 똥이라고 버렸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이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지식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깨달아 하는 지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는 통찰력, 분별력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이 꿰뚫어 보는 통찰력, 성령이 부어주시는 계시의 영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 안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냐면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걸릴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순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내가 깨달아 하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전도를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바울이 왜 정말 모든 시간 분초를 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뭐 권력을 얻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그게 뭡니까?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교회들이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으면서도 자기 영광을 선택하는, 그렇게 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나 감사하다. 왜?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덕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7번인데 2번 합니다. 2번 1장 12절로 26절 1장 12절로 26절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이 감옥에 가택 연금당해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야 이게 기회다. 이 바울 이 나쁜 놈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얘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 세력을 좀 확장시켜서 바울이 나왔을 때 힘도 못 쓰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분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또 자기를 편드는 사람들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더 확장되는 걸 보면서 와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첫 번째 단락 1장 12절로 18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복음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이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 여러분들 카톡에는 그런 페이지가 없겠네요. 거기 보니까 1장 18절 B에서 26절 바울의 인생 목적, 자기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난 어찌 되든 상관없고 난 옥에 갇히든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든 아니면 내가 살든 죽든 난 상관없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예수님이 부리는 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장 27절로 2장 18절까지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복음,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다. 쫓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예수 믿고가 그냥 우리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게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논리로, 신학으로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삶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대. 구원받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간대.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 안 합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 나처럼 사는 거야.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나를 비우는 삶, 내가 종이 되는 삶,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구원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내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9장에 보면 내 혈육, 내 친척들, 내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1순위면 이거 얘기할 수 없지. 바울의 1순위는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목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걸 어떤 건가 하면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에 시작.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해 이런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곧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장 28절 30절인데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먹지 않는 삶. 지금 바울도 굉장히 많은 반대자들이 부딪히고 있지만 필리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게 로마에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시내에서 굉장히 그 흠모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가 왜 흠모를 받냐면 여기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성된 도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군대로 한 20년 동안 군인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 빌립보예요. 거기 가면 일단 자치권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는 카이사르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황제에게 노예로 20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를 함으로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대단한 자부심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장 들었을 때 확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이걸 자꾸 쓰는 거예요. 왜? 이 도시의 풍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누구의 노예다? 누구의 종이다? 자기의 그 퀴리오스, 주인은 카이사르 황제고 우리는 카이사르의 둘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또는 바울과 함께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카이사르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카이사르의 둘로스가 아니라, 우리는 카이사르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노예다? 예수님의 노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도시에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단락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이거 진짜 저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뒤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4장 1절에 가서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해요. 실제적으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가요, 여자들이 좀 파워가 센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을 반겨주고 자기 집을 내주고, 그래서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운 거기가 누구네 집이라고요? 루디아 집에서.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여자들이 막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둘 사이가 서로 많이 안 좋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약간 좀 그렇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징그럽게 안 맞아. 주는 것도 없이 받는 것도 없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냥 꼴보기 싫어. 내가 걔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꺼려지고 멀리하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너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라. 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마음을 품어. 그리고 나중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한 판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랑 똑같아야 돼, 이걸 주장하는, 그게 굉장히 세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데 나랑 완전 다른데 그 다른 걸 나랑 똑같이 깎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얘기 나오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 그게 아니구나.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철침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침대에 딱 눕혀서 그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잘라서 죽이고 이런 식의, 이게 소위 획일주의,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쪽으로 막 치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교회가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어? 이걸로 그냥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보수든 진보든 그냥 각자 자유거든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얼굴이 82억이 있는데 다 달라요. 얼굴만 다릅니까? 생각은 더 달라요. 그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한 틀에 놓고 짜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거든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 시대 문화로 보면,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완전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시거든요. 진짜 심한 욕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 이게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근데 그걸 막 해요. 왜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거든요. 율법, 모세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거기에다 사람들을 짜 맞추고 거기서 이제 다 잘라내고 막 다 분별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를 용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율법에 의해서는 살려두면 안 돼요. 창기들, 세리들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은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 태도, 이것들을 막 비판해.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기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는, 남을 비난하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은 거예요. 더 통이 큰 건데 우리의 그 작은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그건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오직 예수 이쪽으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전체주의를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다 반대를 하고 종교도 오직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을 존중하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귀화시키거나 개종시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막 안 따라오면 뭐 그래서 참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좋은 부모들 밑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방문했던 그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엄마가 막 뒤에서 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완전 폭력입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애한테 물어봐야 돼요. 애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내가 낳았다 그래서 그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 그게 무슨 뭐 꼭두각시 로봇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냥 지지하고 믿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제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이렇게 너무 판을 좁게 짜놔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도저히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진짜 천벌을 받겠는데 이 천벌은 스스로가 자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되게 심각해요. 그게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흥분돼갖고 어제 3.1절 날도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살같은 마음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애쓰고 견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7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옮겨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름만 챙기느라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더럽혔어요. 거기서만 더럽힌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주전 587년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불리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이로운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서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쪽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에 완전히 혼을 뺏겨서 지금 한국 교회들 지금 막 저렇게 난장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까불면 죽는다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아주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이제 이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이제 디모데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은 기도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이 영광으로 맺어져요. 영광으로. 자, 우리 한번 지나갔지만 보겠습니다. 이 1쪽 2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2페이지에 기도가 이제 18절,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1장 11절 다 같이요. 자, 시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나는 지금 그리고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다. 이렇게 저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0절이 본론 끝이거든요. 맨 마지막 쪽으로 가시면 4장 20절이 있습니다. 자, 또 다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전파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걸 이제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계승을 시키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이것도 기도거든요. 감사예요. 기도와 감사인데, 그 기도를 할 때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도 당장 천국으로 들림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직까지도 여기에 그냥 두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게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그게 지금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가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보석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가지 구성, 이걸 다 못했지만 아마 천상 재미없는 시간이 이제 한 주 더 연장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본으로 가장 중심에는 바울 자기가 있는데, 바울이 그 앞에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얘기하고, 그게 디모데가 이제 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의 본이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완전 띄워주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차기 후계자로 세우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가 좀 이쁘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함께 두 모델, 2장 19절로 24절이 디모데, 2장 25절로 30절이 에바브로디도. 근데 그게 이제 3장에 들어가면
3장 1절로 21절이 복음을 쫓아 사는 모델로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절로 11절까지는 쫓아 사는 모델 바울 1, 그리고 3장 12절로 5페이지 3장 12절로 어디입니까? 21절까지 복음을 쫓아 사는 모델로서의 바울 2,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5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이제 찾아보시면서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서 여기 소제목 달아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그 독수리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달하게는 패러다임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자기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뒤집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걸 영원히 끌고 갔으면 좋겠다. 영속적인 패러다임으로 이걸 이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뒤를 따라오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수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이제 이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널리 전파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거를 좀 굳건하게 지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보면 최종적인 권면이 나와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실천 어떻게 하는 건지.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 그게 4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로 3절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 여기서도 이제 한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기화, 전체주의 이걸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지금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른 거를 우리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른 걸 어떻게 봤냐면 틀린 걸로 봐요. 나랑 다르면 무조건 낯설고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겨라. 이게 이제 연합을 얘기했던 아까 그 2장 그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던 그 연합의 원리거든요. 연합의 원리가 뭐냐면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너 중심에서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 한자 보사성어에도 나오죠. 사자성어로 뭡니까? 역지사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 자리에도 좀 서봐. 역지사지 해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우며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여기서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요. 뭡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과 너희 생각이 뭡니까? 지금까지 빌립보서에 의하면 바울이 쭉 강조했던 게 뭐지? 네 인간의 마음을 뽑아내고 비우고 케노시스하고 누구 마음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라.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케노시스 찬가, 그리스도 찬가에 나오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져서 바뀐 패러다임 전환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유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도 편지 쓰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항상 기뻐하고 너그럽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는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락이 4장 8절 9절인데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너나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나나 똑같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에 보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생이 심겨져 있다는 걸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게 8절로 9절인데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자,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이제 이걸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배우고 전해받고 듣고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단락은 4장 10절로 20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한테 주었던 풍성한 선물들을 자랑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13절,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냥 그 문장, 단어, 거기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망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런 말씀에만 막 밑줄 그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매맞고 버림받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풍족하게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을 쫓아 사는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니들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줬던 일들이 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굉장히 각별한 애정이 있고 이 빌립보 교회와 그 빌립보 교회에서 차기 지도자로 세워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선교고 이게 모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함을 받고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그것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라면 오케이. 내가 기꺼이 매도 맞아주지. 내가 기꺼이 모욕도 받아주지. 그렇게 해서 나는 좀 실추가 될지 모르지만 내 몸 안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 반대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절실하고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전체에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가 힘든데 계속 돌려서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이 자료 제가 그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써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들을 깊이 파시면 정말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엄청 많은 분량, 우리가 빌립보서 10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통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에서 계시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 인간인지라 하나님, 우리의 한계도 여전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눈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온전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더 온전한 깨달음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산 지식, 영생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알아진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격적인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표출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하나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